이게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받아요. 그걸 막 써버리시. 이거 원래 넉 장이 쓰는 게 아니면 오늘도 넉 장이잖아요. 누가 읽겠어요? 이게 보이는 부사도 비득스리야 이렇게. 한 장 정도 하면 가뿐하겠는데 이게 넉 장이 돼가지고 읽기가 참 좀 그렇죠. 미안합니다. 오늘 능구 설교를 하기 전에 뭐 이제 인문적인 이야기를 격가지로 하면서 설교 짧게 놓지. 그 세계 인류가 우리 한때 아메리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참 미국으로 가면 좋다. 유학도 이사도 이민도 전 세계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뭐 가방 들고 사업하러 가고 그런 걸 아메리칸들이 미리 이야기했어요. 아메리카에 가야 된다. 미국의 꿈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들이 많이 갔죠. 근데 그게 조금 후퇴했다, 좀 쇠락했어요. 미국에도 꿈을 우리 못 준다 이래가지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미국을 아무리 뒤져봐도 뭐 나올 게 없다 했는데, 그리고 아시아도 가기도 하고 한국을 쳐다보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원산지라고 하는 그리스에도 이제 정신적인 양식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 불교에 가야 우리가 희망이 있겠네. 미국 사람들이 불교 공부도 하고 우리나라에 뭐 스님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꿈의 대안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어디에 가야 꿈이 있나 이래서 유럽 쪽으로, 그거를 유럽의 꿈이 있다 해가지고 유럽시안들이 미리야. 유럽시안들이. 그래가지고 서울 쪽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쪽에 많이 가기도 해요. 뭐 핀란드 교육을 뭐 보고 덴마크에 막 가가 뭐 복지시설도 보고 이러고 우리나라 와가 책도 내고 또 뭐 강의도 하러 다니고 이런 분위기가 있대요. 이런 걸 통틀어서 유럽시안 드림 뭐 이 이야기는 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의 종교, 아시아 영성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티베트에 뭐 간다든, 인도 간다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래된 미래에 쓴 포지 열사가 거기서 글을 쓴 오래된 미래 라다크에서 배운다 이런 것이, 그것도 이제 한번 설교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아시아가 갖고 있는 신성, 종교 이런 걸 두드려보면 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중국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드림 하면 들어보세요. 차이나 드림이 이렇게요. 중국이 이제 경제력이 좀 생겼잖아요. 안에 내부적으로 힘이 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좀 잘 살게 된다 이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본토 안에서 이렇게 우리 놀기가 너무 좁다 이래요. 중국은 이제 그 경제를 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밖으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려고 하고 저 위에 북쪽 동아시아 우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진출하려고 해요. 그 세계를 중국이 좀 해보겠다고 바깥으로 진출하는. 그래서 해양의 길도 내고 또 육로에 도시수 건설하고 또 길을 닦고 뭐 이렇게 야단합니다. 그런 거를 차이나들이 이렇게 중국의 꿈을 갖고 이래 중국으로 가자, 배우자. 공자학당이 중국이 많이 세워졌어요. 우리나라도 공자학당이 있어요. 그런 정신적 배경을 공자 사상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북미 인디안들 아시죠? 인디안들에게 갖고 있는 그
삶의 지혜라든지 전통 문화가 오늘의 우리 인류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에서도 동학사상, 후천개벽, 중요한 분들이 민중사상, 전에 한번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만국팔계, 남조선, 후천개벽하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하고 남조선 사상, 신학의 나머지 신학, 남은 자의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청소년 교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남은 자의 교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게 저런 게 뭐 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남북이 만나고, 저는 이렇게 남북이 만나는 걸 보고 이 시대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하도 평화는 많이 이야기하니까 평화 앞에다 신자를 하나 붙여가 신평화 르네상스 시대다, 이래 한번 붙여가죠. 그 신평화 르네상스 시대가 조금 안 가겠나, 제 생각에는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통일될 때까지 갈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시대에 기독교가, 타종교는 그런 중심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못할 것 같아요. 기독교가 중심 역할을 할 때가 안 됐나. 또 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땅의 역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한 만남할 때 세계 언론들이 얼마나 며칠 명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 합니까? 이 남북의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예요. 마지막 분단 국가다. 이 분단 국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대한민국이 소명이다, 이런 역사 인식을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나중에 한 번씩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골 자본주의 제가 하나 만들어봤어요. 시골 자본주의가 진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걸 좀 듣든지 말든지 드려봐야 되겠다. 그런 게 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많은 가운데 미국 그 북미의 인디안들이 갖고 있는 영성 가운데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중령에 있는 능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틀레치 한 들어보세요. 포틀레치. 중령 못 들으십니까? 포틀레치. 이거는 인디안들이 갖고 있는 그 영성들이 참 좋은 게 많아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 정신이 좋아서 기업에도 포트레지 제도를 만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 발음 좀 틀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필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트레지 만들어 보셨구나. 인디안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겨울철에 그 부족마다에 마을 사람들이 다 한 군데 모여요. 마치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분 같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일 잔치. 그럴 때 각 가정에 개인이 이제 선물을 해가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우리 어릴 때 교회에 선물 교환하는 게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 다 하나씩 가져와요. 양볼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닭도 사고, 선물 가져오는데, 그래서 선물 가져온 거를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데 다 가져오잖아요. 나는 이거 한 10,000원짜리 선물을 가져왔다. 그러면 또 10,000원짜리 선물 그거 다른 사람 교환을 줄 거 아닙니까? 나는 10,000원짜리 선물이 다른 사람이 줬는데 내가 받을 때는
이거보다 몇 배 되는 10만 원 되는 100만 원 되는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부족원들이 모여서 선물 교환할 때에 제일 많이 백수로 바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뭐를 보시냐면 가장 그 해에 명예스러운 사람 보시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추장을 말해요.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그 아무 선물들이 많이 못 받잖아요. 뭔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든지 등방이 있다든지 했을 때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추장이 이제 정치적인 우두머리가 되어지면 반드시 또 따라붙게 되는 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돈이 또 붙게 되어진다. 그래서 추장이 엄청난 나는 만원 받고 이렇게 선물을 안 했는데 그 몇십 몇백 배 이렇게 막 부가 늘어나다는 세상이 늘어나면 이 늘어나는 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 재산 부를 가지면 나는 그렇게 가졌는데 자기 부족 가운데 못 가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돈이나 부라고 하는 게 이걸 가지면 예를 들면 우리 내가 한 1억 벌이면 나 다 됐다 1억 가만두고 살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1억 벌면 그거 왜 합니까? 아무도 모함이 은행이라도 사는 이자로 받아먹고 또뭐 빌려줘가지고 받기도 하고 또 재투자하고 1억을 자꾸 5억 되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다 하잖아요. 뭐 그때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면 부가 이렇게 증가되어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추정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마을의 공동체가 부가 이렇게 증액되어지면 한 사람이 부가 한쪽에 몰리게 되어지면 못 가진 사람이 생기고 못 가진 사람하고 가진 사람하고의 차별, 불평등이 생겨진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부의 이걸 어떻게 되나? 부의 돈이죠. 돈 재산 부의 부를 어떻게 억제하고 제한시키고 내가 가진 돈을 이렇게 뿌려지니까 또 이걸 2억 만들고 3억 만들고 5억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 이렇게 가지는 거 못 가진 사람과 또 나눠야 된다면서 자기가 가진 이 부를 제한시키고 억제시키고 더구나 부의 소멸 부를 소멸시켜서 아시겠어요? 부의 소멸.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의 요즘 말로 하면 뭐 제일 좋은 차가 뭐고 국산 차가 뭐가 좋더라 뭐가 에쿠스 생겼대. 이거 안돼 1억짜리 에쿠스 되게 이름까지 있으면 공동체에 이거 안돼 이래가지고 에쿠스 그러면 왜 합니까? 갖다 버리면 바닷가에 갖다 처박했거든. 심지어 자기 집을 불태우고 부숴버리고 이런 얘기 있어요. 실제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왜 그래요? 부에 대한 아시죠? 영성이, 정신이. 그래서 이 공동체는 부를 다룰 줄 알아요. 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부로 나는 잉여되는 자본을 자꾸 축적시키고 증액시키고 잉여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부를 억제시키고 제한시키고 어떻게 소멸시키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부숴버리면서까지 부를 제한시키고 인디언들의 정통 영성이에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지금 기업이 사회에 이렇게 기여하고 기부하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자기 부에 대한 사회적 반응하는 거 다 이 정신. 이거를 그래서 기업에서 포트레지 제도를 그래요. 그 기업 대표적인 누구더라? 버즈 버킹 뭐야? 이름이잖아. 무슨 IT 사업하는 사람 이름 뭐고? 버즈 버킹인가? 그 사람 기업가 돈 많이 벌다. 그럼 사회를 기부하는 겁니다. 흉내 내는 게 있지. 뭐 이런. 근데 그 정신을 여기서 아주 이게 모리스의 정여론하고도 관계가 있고 자본주의의 아주 좋은 대안이기도 합니다.
또 성서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성수도 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재산이 막 늘어나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거 더 어렵다. 어떤 청년은 재산이 많다 해서 부자가 청년이 예수님 따르려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참 좋은데 영생 얻으려고 하면 좋은데 네 가진 거 팔아라 안 하는 사람이 죽어 나를 따라가. 그리고 그 청년이 자기 가진 것이 많아 부가 많아 예수님 말씀 실천 못하겠다 이거. 자기 부를 손을 못 시킨다 이거. 그래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많아요. 그렇게 부의 돈 자체가 부가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부에 대해서 제일 경계하는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뭐 죄 짓고 뭐 사기 다돈 때문이다. 자본 때문이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아버지 죽이고 돈 때문에 뭐 자식이 죽고 돈 때문에 전부 사달라는 게 돈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잘 알아놓으세요.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 있죠. 일용할 양식. 이걸 아주 잘 알아야 일용할 양식. 아주 잘 알아야 돼요. 하루 먹을 거 양식 아니에요. 1년 먹을 것도 아니다. 하루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의 위대함. 일용할 양식이 갖고 있는 비밀. 이걸 알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주는 능력. 그죠? 이건 모르면 예수 못 믿는. 이 깊이를 아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여기에 지락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의 파괴, 일용할 양식의 능력, 경제 원칙, 자본에 대항할 수 있고, 자본주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아주 중요한 게. 그래서 왜 하루 살면 여러분 이렇게 여기 일용할 양식만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이런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 이런 삶의 처지에 있을 때에 그때 느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알아. 정말 일용할 양식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징이죠, 죽을 징.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 하루를 살면 제가 하면서 늘 이야기하죠. 하루를 살면 앞으로 살게 된다.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살게 된다. 다시 앞으로 제가 만들어 본 명의입니다. 다 성경이에요.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하나님이 경제생활 원칙을 이렇게 만날 하루만 딱 내려줘. 하루만 딱 내려줬어요.